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밤에 니고데모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속의 큰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할 일도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큰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거듭 재차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번에 재차 말할 때 무슨 내용이 들어간지 아세요? 멸망하지 않고란 구절을 삽입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놓고 밑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영생 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날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이유, 목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구원해 영생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의 원인이 되었고 결과는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 요지에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게 되고 빛 곁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의 두 가지가 어둠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진리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다. 이게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저들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니까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계속 드러내기로 해요. 계속 어둠의 행위라는 사람은 계속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고 이 빛으로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틀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큰 일은 세상을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에 이르는 증거의 섭리.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이치로부터 구원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는 것까지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니고데모는 자신의 고정된 관념을 뛰어넘지 못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큰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들어와야 말이죠. 안 들어오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를 물으시면서도 섭리 속에서 큰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징계하면서도 후손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계획 속에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온전한 멸절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 속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며 온 지상에 많은 기식이 있는 동식물을 죽게 하면서도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인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증거인이 된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졌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신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몇백 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기다리던 영생에 이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생에 이르는 증거자가 아닌 자신들이 과거 누려왔던 세상의 영화로운 영광을 재현해 줄 그 증거자가 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의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의 생명으로 이끌 증거자를 보내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영화를 위한 증거자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의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영생에 이르는 증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 섭리대로 그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 드리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이르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영생에 이르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세례 요한의 외침 소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 여기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는 소리였다. 즉 세상의 죄를 지시며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외치며 사람들을 향한 저 세례요한의 선포.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일을 위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영생에 이르는 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따랐다면 진리를 행하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니고데모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상에 오셨고 섭리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증거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 드리면 거듭남을 알았다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해서 어리석은 말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씩 인류의 영생에 이르는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으로 인류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증거로 큰 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드러내는 것과 니고데모가 행하고 드러내는 것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섬자는 무슨 섬자? 다스린다는 거. 밑자는 무슨 자예요? 다스린다. 다스리는 거. 뭘 다스려요?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 우주 만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니고데모는 알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의 다스리냐? 하나님의 섭리. 섭리 다스리.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러죠?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바로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정부로 가는 정부. 그래서 그것도 잘 가르쳐요. 그 지금 코로나로 자꾸 신앙과 결부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 신앙 문제는 본질적인 건 누구도 탓치 못해. 이유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인들을 신앙과 결부해가지고 이끌어가니까 다 죽어가잖아. 다 병들어 가. 나라가 온 겁니다. 나라. 그래서 누구의 다스림으로 가야 편해요. 그래서 제가 본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때리려고 흉내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일을 깨달아 영생에 이른 자로 살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깨달아야.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자로 하여금 멸망시켜야 하기보다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영생에 이르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심판보다는 구원을 받게 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영생에 이른 자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어둠보다는 진리의 길을 깨달아야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오지 않으나 진리에 있는 자는 빛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기보다는 진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영생에 이른 자로 계속해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는 것과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것과 어둠보다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의 큰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조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과 심판이 구원이 어둠보다는 진리 가운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꿈을 꿨듯이 영생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며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화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멸망보다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화제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이 아닌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종말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그 종말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자를 드러내셨다. 살릴 자는 살리셨다. 다만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버리고 어둠에 거하며 빛으로 다가오기를 거부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왔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두려움에 떨리고, 이 와중에서 진리를 쫓고 추구하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 있어요. 빛 가운데 평온하고 평화로워. 제가 이렇게 봐도 사람들
그리고요, 그거는 마스크 꼭 써요. 금금망도 많아요. 그리고 불만 불평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켜야지요. 근데 평상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달히 또 이 상황에 또 유별나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틀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보면 진리를 쫓고 추구하는 자들, 저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을 품거나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국한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일부다.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는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들과 같은 마음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펼쳤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바로 그 화제에서도 니고데모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일치됐나요?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멈췄나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변하자. 우리의 믿음은 누가 강탈하거나 침노하지 못해요. 침노 빼앗는 거잖아요.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은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이 상황을 자꾸 신앙으로 결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을 고수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 간다면 우리 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일, 여러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